약동하는 봄 3월은 산책하거나 트레킹, 등산하기 좋을 때입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 상가 들에 나가면 지금 산수유, 매화, 목련, 개나리가 피어 있습니다. 곧 있으면 벚꽃과 진달래꽃 등이 필 것입니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 기억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보기 힘들어 떠나실 그때 눈물을 참기란 죽는 일만큼이나 힘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고 당신이 사뿐히 들여밟고 떠날 수 있도록 눈물만은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시입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에서 들여밟고는 짓밟다는 의미의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이 들여가 사뿐이라는 모순된 수식어를 만나 독특한 시적 효과와 함께 의미의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확실하든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은 한 문장 안에 상반된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합니다. 역설은 반대를 뜻하는 헬라어 파라와 의견을 뜻하는 독사의 합성어이며 영리 또는 이율배반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라는 구절에서 선지자 자신이 그레데인이므로 이 경우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간에 모순을 낳는 것이므로 역설입니다. 역설은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인정된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자기 모순의 진술이어서 그 내재적 의미는 신중한 음미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역설은 일상적인 상식이나 논리적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며 흔히 관심을 끌어 새로운 사고를 일깨워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까요? 뛰어난 지혜를 지닌 솔로몬이 죽은 뒤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솔로몬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솔로몬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여인 둘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할 때 재판을 맡은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하고 두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지만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나라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기원전 965년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벌인 후 다윗 왕의 계승자가 된 솔로몬은 그의 경쟁자였던 아도니아와 지지하던 파벌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사제 가문의 하나인 아비아달이 속한 가문을 축출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독 계열만을 존속시킴으로써 왕권과 사제직 사이의 관계를 밀착시켰습니다. 그는 강요들을 새로 임명하였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여 통치합니다. 솔로몬 통치 기사의 핵심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9장 9절까지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긴 부분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온 자재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는 내용으로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등과 외교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대상 무역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기 판매와 통행세 부과, 광업 등으로 수입을 늘려나갔습니다. 거기서 얻은 막대한 수익으로 곳곳에 군대 요새를 건설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떨쳤던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으며 각종 예물들을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들을 애굽에서 수입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전차들은 그가 경제적으로 관할하는 제국의 북쪽 왕국들에게도 수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정신적으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화려한 생활을 누리며
최고의 부자였고 권력과 명성, 힘을 가진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1,000명이나 거느린 여인들을 거느린 남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든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명성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꽃 하나만도 못했다는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만 비로소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진정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면서도 유독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캐나다 심리학자 이고르 그로스만은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까요? 솔로몬의 역설이 왜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서와 신명기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1절과 7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열왕기상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묘사된 솔로몬의 12행정구역은 전통적인 지파 경계선을 무시한 새로운 방식으로 분할되었으며 이들 12관장이 다스린 지역에 유다 지파의 영토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이 장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용어는 분명히 왕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7절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유다와 구별되는 이스라엘, 즉 북쪽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은 20절에서 각각 다른 나라로 취급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리된 채로 다스려졌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관장들의 목록에서 추론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왕실 가족의 필요를 위하여 물품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12관장은 각각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물품을 공급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조세 제도에서 맡은 역할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반대로 모든 부담을 이스라엘이 떠맡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1고루는 약 220리터에 해당하며 살찐 새는 날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사육할 수 있는 조류들로서 거의 오리, 백조, 닭 등을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 묘사되어 있는 왕실의 어마어마한 하루 소비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우리는 백성들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왕국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 등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솔로몬은 북동쪽 유브라데 강부터 서쪽 지중해, 남쪽 애굽에 이르는 다윗이 일으켜 놓은 거대한 제국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엄청난 이해력의 깊이와 지식의 방대함을 강조하면서 그의 지혜를 칭송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아직 열왕기상 4장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긴장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실의 무절제한 사치로 인해서 북쪽 지파들이 떠안게 된 엄청난 부담은 결국에는 왕국을 두 조각으로 쪼개버린 불만의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성전은 다윗 왕 때 계획된 것이었지만 왕국 통일을 위해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채 준비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마쳐야 했습니다. 한편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자재와 기술 원조를 받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꾼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집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히람은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왕실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좋은 애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식 사절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협상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수행할 시간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히람이 그저 두로 왕으로 칭해지지만 그는 분명히 페니키아 해안의 대부분과 삼림으로 우거진 레바논의 산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로부터 목재와 기술자들을 받은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의 궁전에 밀과 맑은 기름을 공급했는데 이러한 일은 약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히람의 궁전에 해마다 공급한 곡물의 양은 솔로몬의 궁전에서 해마다 소비한 양보다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조로 인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납부해야 하는 곡물 세금이 거의 2배로 불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온 자재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한 후에 강제 노역을 부과한 사건으로 향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수가 모두 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일꾼들은 세 번째 달마다 레바논에서 보내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해마다 그 해의 3분의 1, 즉 4개월 동안 자신의 일터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15만 명이 이스라엘의 산에서 돌 뜨는 일과 돌을 잘라 운송하는 일에 고용되었습니다. 그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가 장대한 규모였다는 인상을 주고자 한 것이 틀림없지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떤 긴장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일꾼들과 도와준 두로와 시돈 등의 사람들에게 지불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4년부터 건축하기를 시작하여 그 후 약 20여 년을 건축 공사에 매달렸습니다. 이 기간 중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및 게셀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 사업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남은 자손들 사이에서 일으킨 역군, 즉 강제 노역으로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 및 이스라엘 변방을 지키기 위해 매우 많은 마병과 병거를 준비했고 국고성 외에도 병거를 두는 병거성과 마병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마병의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의 끝없는 건축 공사는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고 급기야 솔로몬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신하들도 생겨났으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한편 여러 건축 공사 중에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은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원조와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지불해야 할 돈을 더 이상 세금으로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히람은 그 성읍들이 마음에 차지 않았으며 그 지역을 가불, 즉 불모지, 쓸모없는 땅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엄청난 번영의 왕국이 북쪽 지방으로는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왕의 삶의 양식과 관련하여 신명기 17장의 규정들은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에서 미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들을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애굽 바로우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등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부분적으로 신명기의 규정들을 무시함으로써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신명기에서 결혼을 금지한 이방 족속 출신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이들 이방 아내들이 자신들의 토속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여러 산당들을 지었으며 여호와에 대한 헌신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산당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왕이 자신이 직접 그것도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한 산당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윗이 보여준 온전한 헌신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박한 재난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정책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는 대량 소비와 막대한 식량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노동력에 의존한 대규모 건축 사업은 강제 노역을 위한 행정 조치를 필요로 하였으며 백성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1년 중 30일을 의무적으로 노역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대규모 건축 사업,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지키기 위해 애국산 목재와 금속 등의 수입으로 외채의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솔로몬은 급기야 북쪽 갈릴리 영토의 일부를 떼어 팔아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중한 세금과 강제 부역, 그리고 솔로몬의 사치 생활은 백성의 온성을 사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절대 군주처럼 군림한 솔로몬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경제 개발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정에 대한 처음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결혼 동맹은 이스라엘 내 이방의 우상을 들여오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영적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모든 영화를 누렸고 엄청난 풍요와 지와 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사치와 우상숭배, 지역 차별, 계층 간의 갈등, 빈부격차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솔로몬의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도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자 이고르 그로스먼은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딜레마는 지혜롭게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는 명석하게 판단하지 못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타협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간혹 얼토당토하는 멍청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스먼은 나와의 거리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기, 역지사지, 즉 개인적 정치적 문제에 있어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의 역설을 극복하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관찰자가 되면 호기심이 많아지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적 겸손마저 따라오게 되어 솔로몬의 역설에 허우적대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이 황금률은 공동성과 긍휼의 기초입니다. 내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른 명령들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제3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솔로몬과 같은 지적 자만과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솔로몬의 역설에 빠지지 마시고 경청하며 선악과 시비 등을 잘 분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주변 제국들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국제세계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상과 해상의 모든 교역로를 활용하여 문화와 경제 교류를 통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모든 평가가 그의 유다 중심 정책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발전의 깊은 이면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한 이스라엘의 경제 문화적 혜택들은 모든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는 점에서 그 외 나머지 지파와의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정책은 아버지 다윗이 지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과는 반대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이스라엘의 정치, 행정, 경제, 군사, 외교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는 원인이며 솔로몬은 왕국을 분열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것은 가장 훌륭한 업적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기에 포로기 상황에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 회개와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그는 주변 제국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역대 최고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으나 그의 못지않게 잘못된 실수들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 결과가 좋지 않은 위대했으나 불행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했으나 왜 불행한 왕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편협한 시선,
자기 중심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솔로몬처럼 지적 자만과 방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과 지역에 대해 편협과 차별로 대하며 사치를 하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인간과 생명을 존중합시다. 역지사지합시다.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지적 겸손을 가져봅시다.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성도님들께서는 솔로몬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 진정 지혜로운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